샬롬.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오늘로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저는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지혜는 성도의 삶을 이끈다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신약의 지혜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매우 의미 있고 유익한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주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언약적 관계 안에서의 변화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두 번째는 그에 합당한 삶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의롭고 경건한 삶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삶에 세워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서 대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삶은 자라남과 성숙을 통해 우리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거룩한 삶에 대한 목마름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시련과 유혹의 상황에서도 성도로서 지키고 세워야 하는 중요한 원칙과 기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과 삶의 방식에 순응하게 됨으로써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견디어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안에서 우리는 성숙과 자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훈련을 통해 세워지기보다는 종교적 행위만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에 익숙한 우리의 신앙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형식적이고 전통적이며 과거의 경험에만 만족하여서 지금과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디모데는 뭐라고 말했냐면 경건의 모양만 가졌지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자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을 보면 사역과 일에만 지나치게 집중하여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그분의 마음을 품고 묵상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이기적 욕망에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상태는 자기의 이익과 자랑을 위해서만 헌신하고 사역하게 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을 오직 스스로의 이익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내적 성숙과 자람을 경험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도 세울 수 없게 되는 것을 그 결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그런 자들이 공동체에서 두 가지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신이 지혜롭고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공동체 내에 성숙한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1장 26절 상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종교적 행위, 당시 1세기에 기도와 금식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경건을 외적으로 드러내려고만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경건을 결정하는 것이 바른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미숙함 또는 미성숙함으로 관계하는 자들은 결코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잠시 그럴듯한 말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속일 수 있지만 곧 그 모습이 드러나 갈등과 심한 경쟁으로 인하여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와 질투로 가득하게 되어 관계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의 근본이신 주의 영 안에서 참된 경건을 세워가는 거룩한 갈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며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학교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시련과 유혹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록한 이후에 3장에 이르러서 경건한 삶의 실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의 경건을 이해하는 두 가지 측면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언어와 혀의 사용을 통한 건강한 관계의 세움에 대한 기록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로부터 온 참된 지혜에 기초한 경건한 삶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야고보 기자는 우리를 향하여 세상 속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세워져 가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지혜에 기초한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를 기록하며 그것이 하늘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땅에서 온 거짓되고 의무적인 행위인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거짓된 경건과 참된 경건을 비교하여 이 시대 우리가 무엇을 찾고 갈망하며 구해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오늘 본문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하며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 스스로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하여 던진 질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는 질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지혜라는 것은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들과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를 알게 하는 매우 중요한 영역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지혜는 크게 두 가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해를 통한 분별력을 가진 상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지혜를 가진 교사들이 가지는 지적 능력을 의미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혜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총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식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지혜는 관념적이고 정의의 개념을 정의하는 그런 의미로서 사용되는 단어라면, 총명이라는 단어는 경험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총명이 없으면 그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단어들은 우리의 삶의 지혜와 총명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는지를 이해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제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지혜롭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와 총명을 통해 훈련된 자로서 언어 사용과 관계의 성숙함을 세워가는 참된 경건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13절의 말씀을 통해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게 됩니다.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에 대한 이해를 구한 다음에 그 지혜와 총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문장은 두 문장으로 된 것 같지만 사실은 강조 어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이해하고 인식함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즉흥적이거나 이례적 삶의 단면이 아닌 삶 전체의 모습과 부합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냄으로써
하늘의 지혜와 지식의 온전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르심과 소명을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렇게 살아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라는 말씀은 이를 더욱 강조하기 위한 야고보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지혜자의 삶은 말의 화려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의 전환을 통해, 변화를 통해 그렇게 살아냄으로써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옳고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도전하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도우시고 우리를 세워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건강하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참된 경건의 모습일까요? 성경이 기록하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참된 경건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6절에 보면 거짓 지혜와 거짓 경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크게 세 가지 모습을 오늘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데요. 거짓 경건의 모습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 번째는 야비한 야심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스스로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혜롭게 보이려고 자신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유혹에 빠지게 되어 스스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은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더욱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자랑하고 거짓으로 과장하며 높이려고 하는 경향을 갖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내면의 상처와 아픔, 고통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욱 얽매이게 만들고 세상의 방식에 익숙하여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결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지혜와는 한참 거리가 있고 우리 믿는 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세속의 방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 15절 하반절과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라고 기록함으로써 야고보는 이것이 거짓된 경건에 불과하다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결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속에 누리는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나눔을 가지는 자들로서 합당한 삶이라 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옷과 같은 것이라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며 그분과 깊은 교제와 나눔을 가지는 자로 보기에는 무엇인가 어울리지 않고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땅의 방식이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에 불과하고 그 결과는 우리 일상에 사단의 일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이기려고 경쟁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얻기 위해 교활한 방법과 과장, 헛된 거짓에 빠져 이를 더욱 엉망으로 만들고 싸움과 분열로 가득한 모습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분노와 시기,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이기적인 욕심이나 적대감만이 공동체와 모임 안에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늘의 참된 지혜는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말씀합니까?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를 질문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우리의 참된 경건이 어디로부터 출발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지는지를 깊이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참된 지혜의 출발점은 거룩함이며 참된 지혜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 화평과 연합을 이루는 삶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지혜와 지혜자는 온유하고 상식적이며 자비와 축복이 가득한 자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주석가는 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참된 지혜와 지혜자는 겉과 속이 같은 상태로 삶의 변화를 이루고 세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복되다 하시고 그것을 누리는 상태로 우리를 세우셔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주의 영광과 생명을 드러내시겠다라고 기록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야곱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앞서 1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겉과 속이 같은 자의 삶, 그래서 거기에는 어떠한 시기나 질투나 경쟁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공존하고 함께 생명을 나누며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참된 경건의 실존적 모습이 무엇인가?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경건한 척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자랑이나 허풍에 불과하다고 기록합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한 우리가 그 사랑을 동일하게 세상 가운데 실천을 통해 흘려보내는 자들을 통해서 세워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의 내면의 성숙과 변화를 통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새로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3장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순수한 동기와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가는 공동체는 상식적인 삶에 기초하여 온유하고 자비가 넘치는 삶을 세워가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며칠 동안 갈라디아서를 통독하면서 3장 12절 하반절에 기록된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한 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잡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 삶만이 참된 삶이다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여기서 바울은 믿음이 의인으로서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삶이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단어에 집중했습니다. 잡아주신다. 우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심으로써,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선한 삶의 변화는 우리의 선함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잡아주심,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심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짓된 땅의 방식과 가치로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하늘의 방식, 곧 하나님의 방식과 가치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인생 속에서 나의 미성숙함과 미숙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방식, 곧 성결함과 화목해함, 그리고 온유와 궁일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참된 경건과 지혜의 삶을 갈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지혜와 참된 경건을 갈망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일과 사역에만 집착하여 내 내면의 성숙과 자람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직 성과와 경쟁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땅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기초한 경건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연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척 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땅의 것이고 사단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우리의 내면의 성숙과 그리고 훈련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나누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변화와 공동체의 변화를 위하여 참된 경건을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참된 경건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